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지요. 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밖에 무엇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은요, 약간 차광막을 또 거기다가 해놔서 더 우리는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우주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늘을 열고 보아도 우리 눈으로는 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60억 개의 세포와 그 작은 세균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태양처럼 눈부신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칠흑 같은 어두움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보려고 하여도 옆에 계신 찬양대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제 뒤에 있는 이 스크린 하나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나의 눈이 가리워진 듯 주님이 보이지 않고 라고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그들을 어디까지 서게 하셨느냐 하면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이집트 바로 왕이 자신의 전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쫓아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홍해가요, 그렇게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강은 보통 한강의 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러분? 한 1km, 좀 짧은 데는 1km 정도 되고요, 좀 긴 데는 2km가 돼요. 그런데요, 홍해 바다가요, 폭만 30km에서 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의 깊이가 90m에서 10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바다입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뻗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강 바다 줄기입니다. 거기에 섰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폭이 30km나 되는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버리십니다. 100m나 되는 그 깊은 바다의 바닥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땅바닥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천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 광야는 먹을 게 부족해요. 아니, 없지요. 물 한 모금도, 양식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만나를 여셨어요. 하늘을 활짝 열으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목마르잖아요. 강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여러분, 원래 반석에서는 물이 안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반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내 것이야, 이것은 내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홍해 앞에 설 때가 있고요, 때론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여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신앙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깨집니다. 아프지요. 죽을 것 같지요. 너무 억울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노래해야지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목말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노래해야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은 그 믿음과는 참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물 한 방울, 먹을 것 하나, 쌀 한 톨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신의 광야 다베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만나를 먹어 살지는 못하겠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신물이 난다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비난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이집트가 낫다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살았을까요? 400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때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왜 지금 만나만 주냐요? 여러분, 고기 잘 먹었을까요? 실은 안 그래요. 이집트의 종들은 고기를 먹는 위치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삶았을 뿐이에요. 냄새를 맡았을 뿐이고요, 그 남은 국물을 먹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언제나 후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핑계지요. 지금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지금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선 언제나 과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뭐가 좋아요? 종살이 하던 시대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 앞에 윽박지르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런 속담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런 속담 하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뭘 내놓으래요? 보따리를 내놓으래요. 아니, 살려준 거 감사하면 되지. 세상에 보따리 내우라고 윽박지르며 공격하는 형국.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만난 모세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짜증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이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런 백성들, 이런 가족들, 이런 동료들 앞에 두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본문 11장,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기도 같은데 기도입니까? 죽여달라는 기도 맞아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책임이 너무나 중합니다. 심히 중하다. 나는 이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가정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때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나의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게 해달라고, 끝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진심으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나 험악했기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거웠을까 생각해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원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죠. 근데요, 지도자의 가장 큰 고독은 뭐냐면 고기를 달라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모세의 고백을 보면 무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16세에서 60세 정도의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당시에는 인구를 셌거든요. 장정이 60만이니 그의 아내와 평균 2자녀를 생각해 보면 현재 이 고기를 달라고 원성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은 무려 200만 명을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누군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조달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한 이 내용은 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셔요. 우리의 울부짖음도 들으셔요.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실컷 먹여주겠다. 며칠치 고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며칠치?
하루나 이틀이나 그 다음 며칠이나 닷새나 그 다음 며칠 열흘이나 그 다음 며칠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여러분, 이게 제 꿈이었어요. 신학생 때 냄새도 싫을 때까지 고기 실컷 먹어보는 거. 이 제주도 촌놈이 제주도에서 바다 생선만 먹다가 고기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제 마음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냄새도 신물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 나중에 보면요, 38년 동안 그들에게 이 음식을, 고기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물어요.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는데요,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 지금 휴대폰 꺼내서 계산기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 짐승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홍해 바다 생선을요? 고기를요? 바닷고기요? 그렇다면 이 바다 전 고기를 다 모아도 부족할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반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반문해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 다 잡은 들 가능해요? 하나님, 양떼 소떼 다 잡아보셨어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모두 모으신다고요? 그것도 부족할 텐데요. 항상 우리 계산에 빠져 있어요.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되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렇게 반문했으면요, 딱 그 자리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야, 거기까지 끝. 이놈은 참 믿음이 없구나. 너 어떻게 200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니? 혼내고 끝내고 다른 사람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누구 있나? 김 집사님 이러면서 막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23절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뭐하리라? 보리라. 하나님도 좀 화가 나시긴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또 반문하시네요. 뭐라고요? 내 손이 그렇게 짧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인간 모세의 손이잖아. 천지 만물의 주인의 손이 그렇게 짧아? 너는 무능하지. 너는 무력하지. 사람을 지은 나다. 온 천지를 내가 주관하는데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니? 하나님은 정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반문입니다. 우리 이 고백 언제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단 얘기예요? 안 짧단 얘기예요? 안 짧단 얘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처럼 짧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능한 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천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뭐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면 돼요. 걱정 그만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산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정말 그렇게 짧어?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생한 이 음성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문제지요. 저도 걱정돼요.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뭐를요? 메추라기를요. 그런데요, 그냥 메추라기가 막 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왜요?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 혹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 줄 아세요? 이따 아시면 저랑 같이 기상청에 가서 좀 정보를 줍시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코끝을 지나서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홍해바다 위에 있던 모든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들이, 광야 위에 가끔씩 출몰하였던 메추라기들이 온 사방에서 이 바람을 따라 한 곳으로 다 날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주관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바람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통하여 세상의 메추라기를 그쪽으로 다 불어 모으신 거예요. 메추라기 어떻게 생겼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귀엽죠? 메추라기가 참새보다는 좀 커요. 한 평균 18cm 정도라고 해요. 꿩보다는 작은 꿩과에 속한 닭목에 속한 그런 새지요. 우리는 메추라기는 잘 모르고 그 옆에 것만 좋아하지요. 뭘 좋아해요? 메추리알.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따로 알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메추리라고 부르지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여 다 한 곳에 몰아주셨어요. 제가요, 온라인으로 가장 그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가 잘 모여진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저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3000여 년 전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여부를 너가 볼 것이다. 보게 될까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팔방으로 모두 모여 쌓이게 된 거예요. 방금 읽은 31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쌓였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선 지면 위에 쌓인 게 맞겠죠. 근데 이 지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루길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하루길은 얼마 정도일까요? 보통 우리가 걷는 건 한 10km 정도 가는데요, 여기에서 표현된 하루길이란 건 사람이 갈 수 있는 하루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돼요. 대략 학자들은 30km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추라기가 쌓이는데요, 30km 광야의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높이가 얼만큼 쌓였을까요? 2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규빗이 얼만데요? 우리 아까 감사손은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사 오른손. 예. 자, 팔꿈치 끝에서 어디까지?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평균 45cm예요. 그러니까 2규빗 정도가
30km 되는 지면 위에 수북이 쌓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매출하기 천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면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도 남겠습니까? 괜찮겠죠? 다 먹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든 이틀이든 닷새든 열이든 20날이든 한 달 동안이든 너희가 광야를 살아가는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의 소원을 왜 나에게 말하지 못하니? 왜 원망하고 비난하며 나에게 말하고 있니? 왜 죽여달라고 하니? 네가 너의 주인 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은 내 손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비로소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아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가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려져 생사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저 손으로 그를 건져주셨거든요. 80세의 너무나 무력한 연약한 나이에 위대한 광야에서 방랑자로 목동으로 처가살이하던 그 노인을 내가 너를 보낼게, 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셔서 200만 백성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길을 건너도록 능력의 손으로 이끄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그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죽음의 광야에 계십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목마릅니까? 그렇다면 기회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분명한 기회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만 광야를 거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란 광야를 거쳐가는 모든 나그네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높은 장벽이 여러분 앞에 뚝하니 서 있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위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한계와 나의 절체절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인생의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광야의 폭염에 시달리고, 때론 광야의 폭풍에 우리는 그 폭풍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때론 절망의 터널을 계속하여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결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무의미한 묵은 날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 반복하며 후퇴하며 뒤돌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의 광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광야 너머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문제와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섬기며, 그래서 희생하며 아낌없이 나누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